이 시온의 영광이 길란 아침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랑하는 나의 우리 찬양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옵나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마음이 정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였사오매 문을 굳히고 너를 버리며 또한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사 악에서 선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하였사오매
또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지게 되므로 세상에서 짓밟히게 되리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오. 또한 저희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십계명을 묵상하고 또한 정죄치 아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녁이면 하루를 또 건강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잠시 새끼를 풍요로움으로 더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전쟁이 없는 또 이 나라에서 편안한 밤을 보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꿈이 있어서 세워주신 우리 꿈이 한마음교회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어깨 위에 무거운 짐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가 되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길을 주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하였사오매 아버지 저희들의 영혼이 늘 여호와 하나님을 칭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모든 악의 영을 물리쳐 주시옵시사 오로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위의 조진 목사님과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사랑이 많으시니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리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가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가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동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탄식할 때 예수님을 붙잡으라. 탄식할 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이 바울의 탄식과도 같은 이 고백을 들으면서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나셨습니까? 아마도 이 바울의 탄식이 어쩌면 이렇게 우리의 탄식과 똑같을까 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정말 바울의 고백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바울과 같이 믿음이 좋은 그러한 사도가 어떻게 이러한 탄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6장 18절에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었다 라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4절에서 죄로 인한 바울의 탄식이 절정에 다릅니다. 어떤 탄식일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까지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이 분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그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했을 때에 겪었던 갈등과 괴로움을 고백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자들은 바울의 이 고백이 예수님을 만난 후의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두 의견에는 나름대로 논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거니와 또한 거기까지 말씀드릴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바울의 이 고백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인지 후인지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의 고백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바울과 같은 이런 탄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괴로움을 경험했고 또한 그러한 경험도 있습니다. 아마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길지 않은 그러한 목회이지만 성도들을 섬기면서 저는 이 바울처럼 탄식하며 괴로워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대충 신앙생활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급한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탄식이 있고 이런 이런 괴로움이 있는 것일까요? 왜 이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도에게 이러한 탄식이 있고 이런 괴로움이 있는 것일까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소원이 생깁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원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소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마도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하지 말라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싫어하는 것은 해야 한다라고 하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우리 마음에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소원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소원입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성경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고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것은 싫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학생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행했던 것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자기 자녀들이 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때는 참 이게 하고 싶어요. 근데 어른들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커서 보니까 어때요? 그런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더라면, 근데 지금 학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보세요. 안 해요. 놀랄만 합니다. 근데 잘하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고 싶고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기까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과 평안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안에 이러한 그런 마음만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라고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들의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악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죄는 이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안에 이 가라지를 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어느새 그 가라지가 자라나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의 노예로 살았던 때처럼 그렇게 우리를 지배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것을 죄가 넣고 하면 쉽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육신의 연약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는 이 소원과 죄의 세력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의 세력이 있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갈등과 탄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갈등, 이러한 탄식 없습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숨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는 오직 죄의 법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도 분명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들은 이 죄와 싸우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탄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죄를 이겨냅니다.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이렇게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도 그러한 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 죄를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많이 지었다라고 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렇게 탄식하게 됩니다. 바울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이 주 57년경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쓰고 나서 한 6에서 8년 그 후에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찌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 탄식보다 더 절망적인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바울이 그동안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보다 바울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바울의 소원이 이전보다 더욱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소원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오히려 우리는 더욱 탄식하게 됩니다. 전에는 그냥 죄인이라, 나는 그냥 죄인이라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탄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없습니다. 오직 죄의 법만 있습니다. 그러니 이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법 때문에 갈등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고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이 죄의 법이 싸우는 그런 갈등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했던 이 바울의 탄식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분일 것입니다. 교회도 나오고 또한 예배도 드리고 가끔씩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성도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그런 갈등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오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사람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구나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은 쉽습니다. 정말 힘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자신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자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죄와 싸우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죄에 대한 패배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죄와 수없이 싸웠지만 결국 매번 이 죄에 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차피 죄를 이길 수도 없는데 죄와 싸워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매번 똑같은 그런 죄를 짓고 회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을 포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천국은 가는 것이고 그러니 대충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충고까지 하지요.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쳤는데 결국은 그것이 다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다 부질없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 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무슨 예수님이라고 좁은 길을 가겠느냐, 그러니 대충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라고 말입니다. 이래 가나 저래 가나 어차피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은 힘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 그리고 넓은 길만 말씀하셨습니다. 이래 가나 저래 가나의 그 길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그런 갈등이 없는 사람이라면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법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이 죄와 싸우기를 포기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가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탄식하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회개해야 삽니다.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생각지 못한 그런 순간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믿음의 사람은 일평생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만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앞에서 절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율법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하라 라고 이런 율법을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망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정말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이 답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붙잡으라 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우리의 이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의 죄인이 되시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지금부터 하늘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 죄의 법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제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죄의 법으로 인하여서 자꾸만 넘어지는 그런 자신을 경험합니다. 결국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오늘 본문 25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새도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만 죄들에게 끌려 전혀 엉뚱한 일을 하는 우리의 모순 가득한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이 예수님이 답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는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탄식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았는데 그 탄식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탄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기쁨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러한 탄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구름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때로는 이 죄의 법이 더 강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원하지 않는 그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노여움은 잠깐입니다. 이 잠깐이 얼마나 짧은 시간인가 하면 이 눈꺼풀을 깜빡거리는 그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악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입니다. 일평생입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법으로 인하여서 이 밤에는 탄식을 합니다.
자신의 무너지는 그 모습이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이 깃들일지라도 라는 이 말은 잠시 머물다가는 그런 손님을 말합니다. 탄식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스님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탄식의 순간이 있지만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 탄식 뒤에 오는 이 기쁨은 하나님의 은총이 평생인 것처럼 영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이 죄의 법이 싸우는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십니까?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이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분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계속 탄식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무능함을 깨닫고 탄식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탄식만 하고 있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탄식에 묻혀 사는 그런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이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손님이지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탄식을 통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탄식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이 탄식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탄식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탄식하며 예수님을 붙잡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탄식하며 예수님을 붙잡는 성도는 넘치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탄식할 때 예수님을 붙잡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라 나는 공부할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의 탄식과도 같은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바울과 같은 탄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탄식이 있고 이런 괴로움이 있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기쁨과 평안을 맛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죄는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안에 가라지를 심고 기회를 엿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구원받은 자로서 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이 마음이 이전보다 더욱 뜨거워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율법대로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붙잡음으로써 결국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인도하시고 저희 가야 할 그런 방향을 알려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정성으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며 10의 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선교의 예물도 드렸습니다. 또한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감사의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올려드린 그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며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며 나눠주기에도 부족함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 우리 모현희 집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로의 원래 회의가 5월 21일에 주일날 저녁 5시에 온양은 예수건물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과 같이 참여를 할 것입니다. 다른 강도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우리 주님의 기도 수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탄식할 때 예수님을 붙잡으라 라는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탄식에 묻혀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탄식을 통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탄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결국은 승리함으로써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